계속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는 진리를 가르쳐 진리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 뜻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탁월하게 이루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무슨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판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이삭의 믿음이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던 이삭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분쟁이 있어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고, 또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있어 그곳을 포기한 채 또 옮겨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팠지만 또 다툼이 있어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참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우물 하나에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물을 파고 옮겨가고 또 우물을 파고 옮겨갔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우물을 팠던 이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증인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삶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는데, 우물을 팠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 탁월한 믿음의 행위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삭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그 땅에 머물러 살려고 했다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힘들면 에이 까짓거 하면서 버리고 갈 수 있는데, 롯처럼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곳을 향해 떠날 수 있는데 왜 이삭은 가진 핍박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이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는 그 땅을 결코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낙심할 수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화친을 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었던 이삭의 생애, 그 생애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생애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땅을 파면 반드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무슨 신령한 은혜 체험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하늘에서 무슨 별이 보이고 불빛이 이삭에게 내리 비쳤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 속에 있는 이 형통함, 이 번창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문구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문구가 아직 완성되기 전, 그리고 그 문구가 이제 완성되는 그 첫 발자국,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성경에 두드러진 메시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로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나 가장 탁월한 가문이었고,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삶에는 가지가지 일들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보아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서 민족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니 야곱의 이 생애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흥미를 주는 생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이 손자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초창기의 삶은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부모님 슬하에서 평안한 삶이었어요. 부모님 슬하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만 받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젖먹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넌 얼마나 너는 행복하냐, 걱정도 없고 사랑만 받으면 되니.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너는 정말 행복하구나, 아무 걱정도 없다.
그 말은 어른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린 시절에 물론 뭐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야? 그거 뭐 얼마큼 시간 차이 난다고 형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부모님 슬하에서는 걱정 없이 그냥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삶 속에 회오리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회오리 바람이 그에게 밀려온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형의 추적을 피하여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데 해가 지고 컴컴해지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자기 그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굴러다니는 돌 하나. 그 돌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워서 정신없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인지 꿈밖인지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고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도대체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임하고 그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의 후손이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를 보면 장자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이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픈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겨냥하고 끓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였는데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만 다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냥 줄 수 없지.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까짓것 뭐 가져가라. 굉장히 장난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지금 진지한 거예요. 왜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을 했을까? 그는 도대체 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야곱이 아마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 장자권의 비밀 그리고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언약을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었던 생애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6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면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175세.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15년 사이에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와 만나지 않고 살았을까요? 할아버지와 만나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한 집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먼 곳에 떨어져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말년의 생애가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생애였다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늘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있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막에 있으면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랑 늘 가까이 지내면서 엄마 일 도와주고 그냥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감싸고 들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할 때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만 싸고 돌았다. 왜냐하면 야곱이 늘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잘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야곱이 리브가 옆에서 리브가 이를 도와주면서 여성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늘 야곱을 어머니 옆에서 여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야곱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결코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모험 즐기고 무모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약복강경편에서 에사를 만나기 전에 고민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늘 전전긍긍 두려움에 살았던 인물은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당돌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히브리서 11장 9절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친했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렇지 않아요? 손자 손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예?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손자 손녀 있는 목사님들은 휴대폰에 이 배경화면 언제나 손자 손녀 딱 하니 넣어가지고 휴대폰 켜면은 언제나 손자 손녀 짠 하고 나타나요. 야 보라고 자랑을 시킵니다. 다 봐요. 제가 볼 때는 아유 뭐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는데 아 이분은요 그렇게 잘생겼대. 그렇게 이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야 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보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 일은 그저 집에서 요리나 즐기고 줄넘기 놀이나 하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손자 손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왔었던 100년의 삶을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100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언약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고, 이삭에게 전수된 이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되되 이삭 혼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가 된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이삭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3대의 신앙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삭의 역할보다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삭의 역할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 언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떤 그랬다는 무엇인가를 잡아낼 수 있는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실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은 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대물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대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능력 있게 은혜롭게 전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에게 자주 찾아가서 이런저런 신앙의 말씀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장자, 즉 큰아들이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축복이라면 당연히 장자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아직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것을 알았더라면 야곱의 생애가 조금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게 된 과정, 이번에는 엄마가 나섰죠. 엄마 리브가가 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내가 아들 가운데
이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다 물려줘야 되겠다.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네가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어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알 법한데 깨달음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였는데 야곱이 엄마의 조언을 듣고 양털로 자기 몸을 감싸고 형의 외투를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죠.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아직 깨달음이 없고 장성하지 못하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진리의 깨달음이 따라야 돼요.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 이 믿음은 많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진리의 깨달음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는 이 생각, 그 행위, 혹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그에게 아직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깨달음이 없는 이의 삶은 이제 끝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하란 땅까지 도피해야 됐고 그곳에서 외삼촌 집에서 정착을 하는가 싶었지만 외삼촌이 그를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보고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많이 속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는 또 자기대로 외삼촌 몰래 자기 실속을 차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생애가 파란만장이에요.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이 하는 말처럼 야곱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봤던 삶을 글로 쓰면 두꺼운 소설책을 쓸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것에도 아마 소설책 쓸만한 사건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야곱이 소설책 몇 권을 써도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속에 어느 순간에든 결코 없어지지 않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비록 그의 삶에 무슨 완전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들도 야곱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들도 실수하고 우리들도 실패하고 우리도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만큼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길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새로 현수막을 걸어놓았어요. 변화와 희망,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여정,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가 너무 작아졌어요. 이번 주에 새로 크게 해서 붙이려고 그래요. 조금 작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막상 해놓고 나니까 너무 작아졌어요.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여정. 정말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이 신앙의 전승, 진리의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참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정말 다음 세대의 부흥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하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냥 믿음으로 문제없이 잘 사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다.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방황하는 삶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당연히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하면은 선택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양육 속에서 진리를 접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자신들이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효능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택자불망. 이런 말입니다. 택자불망. 택자불망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게 택자불망이었어요. 학생 시절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그거예요. 택자불망이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줘요. 이삭도 하나님의 선택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삶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엘리멜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배다른 형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니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택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이삭과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 또 야곱과 에서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야곱의 후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 울타리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중에 한 명만 선택하지 않고 12아들 전부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또 12아들이 지파를 이루어 한 민족이 되었을 때 왜 그들 모두가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의 회중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선택이 이 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배제의 방식으로 선택자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다면 야곱 이후에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아우르고 이들을 이 선택의 이 울타리 안에 두시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을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 그 중에 골라내는 선택의 방법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이 달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셔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제나 그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